창세기 8장 18절 1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더라, 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종류대로 미시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족, 씨족, 친족, 그런 말입니다. 같은 종류, 그걸 말하는 거죠. 방주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바, 방주, 상자, 나왔다가 니왔다가 되고, 야차라고 하는 말인데 나가다, 떠나다, 그런 말입니다. 나머지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다 보았던 말씀들이고요. 이것은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들 곧 짐승과 기는 것과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만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도, 그의 가족들만 아니고 하나님이 방주에 들여보냈던 모든 동물들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 이미 물이 말랐고 땅에 물이 거치고 말라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시니까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그건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요. 신명기 13장 4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라. 신명기 30장 8절도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하나님하고 찾고 기도하고 절에 가면 부처님하고 찾고 기도한다고. 그건 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또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죠?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남편이 별소리를 해도 다 들어줍니다. 근데 사랑스럽지 않으면 뭔 말? 네가 해라. 내가 그거 왜 하냐? 그래요. 그렇죠? 진짜 사랑스러우면 별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길고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예. 사울은 물론 자기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도 짐승을 잡아왔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또 제사 드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니까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또 나누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짐승 갖다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아니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아무리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는다. 그 말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 그걸 어디에서 배워요? 가인과 아벨에게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한 아벨의 제사는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건 더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워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정성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성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정성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럼 오늘 우리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도 정성만 들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요? 그래요? 온갖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잘못 가르쳐지면 신앙 자체가 잘못되어지고 잘못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피해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사라 하나님은 그들도 안 보시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23절 보면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않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잠깨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고집과하지, 완고함, 어떤 말도 듣지 않는 고집과하지, 완고함,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우상 섬기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사무엘은 선언하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합당하게 여기는 말씀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뿐이지 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건 누가 보아도 합당하지 않아. 있을 수도 없는 명령이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어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자기가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내 아들이냐 아니냐, 100세에 낳았냐 안 낳았냐, 아들이 둘이냐 셋이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려고. 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어쩐다고요?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오직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뛰어나게 하잖아요. 네? 노예로 팔려가든 옥살이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선언을 하지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지요. 내 소생이 많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이야 자녀들을 안 낳지만 옛날에는 자식 많은 것이 복이었죠. 물론 더 옛날에야 많은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녀들이 많으니까 짐이 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이 많은 복이 많은. 예. 뿐만 아니라 내 우양의 새끼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하신다. 토지의 소산도 어마어마하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살림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리의리한 집도 짓고 산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가 즐겨 순종만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살게 하신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이처럼 전쟁의 폐허 속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지고 부국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풍성해졌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열리면 뭐 금방 부자 되지 뭐. 그렇죠? 사과 나면 이렇게 사과 많이 열리면 금방 부자 되어버리지 뭐. 예? 이 한 나무에서 얼마나 많이 수십 박스 딸 거예요. 이 정도. 예? 한 박스에 뭐 5만 원씩만 잡아도 10박스면 50만 원, 20박스면 100만 원. 그러죠? 한 나무에서 100만 원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만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요? 순종하잖아요. 바다와 바람도 풍랑도 순종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풍랑도 주님 말씀 한마디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바람도 풍랑도 바다 물결도 주님 명령에는 복종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보다는 더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더 순종을 안 하죠. 가장 순종 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늘 말씀드리지만 짐승들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먹을 것이 없어 풀이 안 나면 그냥 그대로 쓰러져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 쳐들고 하나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 한다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 인생들만 고개 뻣뻣이 쳐들고 그러죠? 가장 순종 안 하는 인생.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데 우리 인생들만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더라.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도 방주 안에서 심히 답답했겠지만 짐승들도 심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 아래는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 보면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별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어떤 짐승들이에요? 활개치고 다니는 짐승들이요. 그러죠? 온 산을 뛰어다니는 짐승들인데 1년 동안 그 안에만 갇혀 있으니 솔직히 말해 미치고 환장하지. 사람들은 그래도 집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서 그냥 살아도 돼. 근데 이것들은 온 산을 휘젓고 다니는 동물들인데 그 안에 꼼짝도 못하고 1년을 갇혀 있으니까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째요? 뛰쳐나가고 싶겠죠. 그런데도 어쨌다?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한다. 짐승들도 순종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져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받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어째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이 하란 대로 아닌가?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잖아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으라. 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바다는 가르치잖아요. 모세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고. 그러죠? 마실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바위 쪽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순종하면 칼에 삼키고 망하게 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